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합독은 13절에서 1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무화과 나무와 성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에서의 선지자적 이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그런 때, 즉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맺을 때가 아니니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다 되어 가는데도, 즉 말세의 때가 다 되어 가는데도 자기의 때, 즉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같은 세상이 바라는 그 때를 준비하느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고발하신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음직한데 아무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사만 활발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시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에 적절하게 화답하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무성한 입으로 열매를 대신하려는,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사만 하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와 내 자신의 변화는 없고 어떤 형식주의, 외식주의와 같은 그런 내 자신은 아닌지, 그런 대면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붙잡고 날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은혜 받아 성품의 열매를 맺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 또한 맺어서 참된 생명을 낳는 그런 건강한 대면교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대면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으신 것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나오는 수입에만 집중하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뒤엎으시고 이러한 성전 제도를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성전세 전용 동전을 거래하며 이득을 챙겼습니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과 또한 성전세 전용 동전을 거래하는 것, 이거는 때로는 인본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서 온 예배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득만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은 이방인의 기도터인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무엇을 설치해 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방 개종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판을 편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성전을 강도의 소굴, 즉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그런 세상 장터로 바꾸어 놓았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 정화 작업을 행하자 세상 상인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기득권만을 챙기는 자로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활동, 즉 어떤 행사들만으로 생명의 열매, 즉 참된 변화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과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성가시고 번거롭고 좀 귀찮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대면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기도하는 대면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교훈과 비슷한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 이 말씀 안에서 네 가지의 작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성전이라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성전이 바다에 던져진다, 즉
파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처럼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같이 성전도 바다의 수장, 즉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시며 이 땅에 대안적인 성전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명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것처럼 이 대명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그런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안적인 성전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이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믿음으로 용서한 기도는 용서함을 받은 줄로 또한 믿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처럼 대명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대명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성도들을 서로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명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입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내 자신과 교회가 아니라 영혼구원의 열매와 내 자신의 변화로 참된 생명을 낳는 내 자신과 대명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외적인 행사보다 먼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명교회로, 만민이 기도하는 대명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